여러분,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에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히 시원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팥빙수, 망고빙수, 천정부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공캉스라는 말을 어제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공항에 가서 이 바캉스를 즐긴다 해서 공캉스. 한캉스라고 한강에 변해서 즐긴다. 한캉스. 호캉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좋은 호텔에 가서 그냥 시원하게 보낸다. 그러니까 시원한 곳, 계곡으로, 산으로, 들로, 들은 아니겠죠. 바다로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이 폭염을, 매년마다 더 주어지는 이 폭염을 그냥 매치기 한 판으로 팡 떨어뜨리고 빨리 성큼 가을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직 초복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나가겠지만 아직까지 가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른 우리들의 그러한 더위에 지친 마음들을 대변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벼가 누렇게 익어서 그 누렇게 익은 그 벼 이삭 사이로 아주 뛰어다니고 있는 작은 곤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 가을은 아니지만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메뚜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메뚜기. 앞으로 인간의 이제 식량 대체용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메뚜기. 참 메뚜기가 기다려지는 가을을 빨리 성큼 맞이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합니다. 자, 메뚜기 보면 한 마리 한 마리는 참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말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2014년인가요? 8월에 아프리카 남부 마다가스칼 섬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 메뚜기 떼가 하루에 평균 30에서 40km를 이동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일대를 초토화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떼의 무리는 약 10억 마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몸에 2배가 되는,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식물들을, 곡식들을 다 갉아먹으니까 그야말로 메뚜기 떼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끄시길 바랍니다. 급하면 더 안 꺼집니다. 이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메뚜기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때로 출현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를 그냥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메뚜기라는 표현을 쓴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3장, 민수기 14장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지파마다 12지파였으니까 대표를 뽑았습니다. 지파의 대표 정도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슈퍼 엘리트를 뽑은 것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믿음도, 용기도, 외모도 준수한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죠. 뽑고 그들을 이제 정탐하게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본다면 이 가나안 족속은 거인으로 보았을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크고 거대하고 더 강력한 조직이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처음부터 생각부터 이미 잘못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메뚜기 자아상을 극복하고 거인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 또 거인과 같이 느껴지는 오늘 현실의 이 장애물들을 매치기 한판으로 승부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뚜기 신자에서 매치기 신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 신자에서 매치기 신자로 바꾸려면 자아상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메뚜기로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메뚜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더니 때를 이룬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그 때도 여러분 참 때를 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이 12명의 이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40일을 가서 보고 느꼈을 텐데 그것을 보고하고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들의 이 보고 내용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주된 주안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비옥한 땅이나 그 땅에서 열리고 있는 과일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동일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보여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땅과 과일과 같은 자연적인 것들에 보고 느끼는 것은 생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들, 그것이 성이든 무기든 아니면은 사상이든 어떠한 과학기구든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즉 강한 거주민들과 견고한 성읍과 게다가 자신들의 신장보다도 더 월등한 큰 거인 족속과 같은 안악 자손들을 보았을 때에 12명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긍정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아주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모든 것은 다 말아도 되는데 단 한마디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아빠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하되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되 차별 없이 살아야 되겠죠. 이 세상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만은 절대로 여러분의 근처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근거 없는 헛된 소문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히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정적이고 목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이 나갈까요? 부정적으로 나갈까요? 당연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도 그것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와 비판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제일 먼저 되시는 분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구, 친척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내 자녀와 내 자녀 손들이 부정적이다, 내 자녀들이 실망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한다, 항상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의 말을 하고 있다,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곧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 아빠, 엄마의 책임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어릴 때부터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 좌절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주 같은 말, 이런 말에서 탈출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외모 컴플렉스에서 탈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자라날 때 적어도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작거든요. 단축근형 마당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단축근형은 아닌데 조금은 더 큰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이 그렇게 단축근형만 하냐, 그러면서 너는 왜 소갈머리가 그렇게 작냐, 눈하고 왜 소갈머리하고 왜 연결시켜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고 살았어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될 줄도 몰랐을 거고 그냥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의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실패적이고 더 나아가서 의심과 불신과 불신앙에서 하는 자아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망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느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외모 컴플렉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야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저는 그것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나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부모요, 조부모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왜? 내 부모가 한 말, 내 조상이 한 말, 내 친구가 한 말, 교과서에 한 말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참된 나를 발견하는 나의 참된 자아상이 되는 것이지, 혹시나 저 같은 경우가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말씀 안에서 출애굽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신자들은 자신을 메뚜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 거인과 같은 사람을
애시당초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마다 강하고 크고 견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나가는 말은 당연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었다 하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와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괜히 내가 메뚜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따뜻한 감정을 깃들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 시대의 우리의 감성이었다면 이 디지털 시대의 감성은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통장 잔고에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혹시 여러분의 눈은 올라가고 어깨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목은 곧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그 숫자가 너무나도 작아지면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존감과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자아상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보다 크고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런 건물 앞에 서면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메뚜기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뚜기 자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그 성들을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지식인이고, 똑같은 엘리트고, 각 지파의 똑같은 대표인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였던 것이죠. 한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연구해 봤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하고 별 다른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반 사람에게 보이면 오히려 못난 면이 더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변화가 바로 생각의 변화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생각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는 두 번째 말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운명,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이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생각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말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또 내 사상, 나의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말로써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말로써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며,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이며,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이 아닌 것입니다. 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해보고 싶은데요. 해보십시오. 실험을 한번 급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철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것을 반응할 것이에요. 나는 안 된 것 같아. 나는 곧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해도 안 돼. 자빠져도 나는 코가 깨질 것 같아. 아이고, 죽었어. 아이고. 한숨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가 한숨을 한 10번만 깊이, 아이고. 하고 10번만 쉬어보십시오. 금방 우울증 들어갑니다. 우울증이 별거 아니에요. 한숨만 10번 쉬면 금방 우울증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나를 한숨 섞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가 생길 때에 세 번째 자아상의 변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바로 이런 생각과 말의 자아상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0명의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인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잘못된 건 없어요. 10명의 사람은 그대로 팩트를 보았습니다. 사실을 보았습니다.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위대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분,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내 동역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 신자가 아니라 한판 맺히기 신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뚜기 신자에서 맺히기 신자로 바꾸려면 메스터피스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메스터피스라고 하는 것은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나랑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비교급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랑 닮고 싶어, 누구처럼 되고 싶어, 누구처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이 우리나라에 따라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에 대한, 나는 작품 중에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공장에서 찍어내지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외모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상품의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상품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작품이라고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작품은 그래서 작가가 매기는 대로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의 상품으로 가치 절하를 하지 마시고 평가 절하를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로서 평가 절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0명과 2명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까? 보고가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독수리 눈이었다고 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눈은 그냥 닭의 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먹잇감이 있다고 하면은 쏜살같이 내려와. 시속 200km, 300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쫙 내려와서 낚아채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가 아니면 닭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닭들은 자신의 몸을 날개에 파묻은 채로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이 오는 거센 그 바람을 타고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쫙 올라가서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활공하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독수리형 인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닭형 인간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형 인간이 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과 장애물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걸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분명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폭풍과 오게 되면 얼른 목을 몸에 숨기고 들어가는 것은 닭형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형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닭형 인간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숨게 되는 것이죠. 닭형 인간들은 밀려오는 위험 속에서 의심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환경 속에 매몰되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타고 바람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도 능력인 것이.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 강한 바람에 나를 맡기는 능력이 독수리에 있던 것처럼 성령님께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이 연약함을 맡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변화무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가보지 못했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국제 정세든 국내 정세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변화무쌍한 바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불안 속에서 닭처럼 안전지대를 향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힘보다 나의 능력보다 내 장애물이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그것을 도저히 공략하기 어렵게 보이는 그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능력과 생각을 맡기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10명이 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많은 지파의
숫자적으로는 우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자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플러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닭형 인간이 될 수 없고 독수리형 인간이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메뚜기의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닭형 인간도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아무렇게나 보일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담았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걸작품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내가 진짜 보배라는 사실, 내 인생이 진짜 보배라는 사실, 나의 존재가 진짜 보배라는 사실,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마스터피스 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 신자에서 매치기 신자로 바뀌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닭이 아니야, 나는 독수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래 할 수 있지,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딱 해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나는 닭인가 본데?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것입니다. 왜? 사탄마귀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에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닭이야. 그냥 너는 메뚜기야. 봐봐, 환경은 변한 게 없어. 상황은 변한 게 없어. 너는 오늘도 가도 똑같이 너의 능력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더 큰 회사에서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그 공권력 앞에서 넌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의 촌부에 불과해. 너는 메뚜기야. 너는 닭이야.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만 우리는 메뚜기 신자가 아니라 매치기 신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는 독수리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잡이 수리, 독수리, 이렇게 아무래도 뱀을 주되게 잡는 그러한 독수리인가 보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가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쏜사같이 내려와서 확 잡아서 뜯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있다가 맹수가 급습하여서 맹수가 갑자기 출현하게 되면은 이 뱀잡이 수리가 그만 걸어 도망다니는 거. 걸어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걸어서 도망친다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날개가 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너무 겁에 확 먹은 나머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이 이야기를 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진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뱀잡이 수리와 관련돼서 있었겠죠. 여러분,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쳐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날개보다, 뛰는 것보다 나는 게 빨라요? 뛰는 게 빨라요? 나는 게 빠르지요. 그러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능력자가 계신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메뚜기야. 나는 닭이야. 이렇게 전락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잡혀 있고 꼭 매달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내 자신이 메뚜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사실로 자아상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며 은혜의 주님이며 나를 충분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메뚜기 신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장애물들을 한판 맺히게 하는 메치기 신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대 메뚜기의 인생이 아니라 메치기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아상을 마스터피스, 나는 상품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상품 중에 그냥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 그것도 걸작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내가 꼭 이루고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자아상은 마스터피스의 자아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탄 마귀 귀신에 속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메뚜기 신자가 아닌 메치기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